전도서 8장 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모든 목적에 때와 판단이 있으니 그러므로 사람의 불행이 그에게 크도다. 그는 이루어질 일을 모르나니 그 일이 일어날 때를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으랴. 영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어 영으로 머무르게 하는 사람이 없고 죽음의 날에 능력을 가진 사람도 없으며 그 전쟁에는 면제되는 사람도 없고 악에게 넘겨진 자들을 악이 구해내지도 못하리라. 6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것은 하나의 문맥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그때그때 메모해둔 내용들을 나중에 모아놓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약 5년 정도의 간격을 두고 했던 생각들을 묶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모두 다 하나로 묶으려고 하면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진리들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이 땅에서 90년을 넘게 살아오시면서 현명한 사람으로서 비방에 몰리다가 미쳐버린 사람이나 강한 사람으로서 비방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다고 고백하십니다. 박사, 변호사, 친척, 설교자, 예수의 당원들, 신문기자, 교수, 배우자, 대학생들, 온갖 이단들, 목사, 선교사, 은사주의,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에게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사역 기간 내내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비방을 당하셨지만은 그들의 비방에 대해서 별로 염려하지 않으셨습니다. 염려하려고 노력해도 염려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목사님은 자기 자신을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데도 비방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붙잡아서 처벌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 때를 말할 수 없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을 볼 때 이것은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집행되지 않으므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그들 안에서 악을 행하기로 완전히 정해졌도다. 사람도 자기의 때를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아들들은 재앙이 갑자기 그들에게 닥치면 재앙의 덫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서 8장 7절에서 말씀하시는 의미입니다. 그는 이루어질 일을 모르나니 그 일이 일어날 때를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으랴. 성경 번역자들이고 성경 주석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게을러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석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이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성경 말씀을 변개시키는 것뿐입니다. 리빙 바이블 같은 경우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여인들을 한 창녀에게로만 한정시키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세벨이나 데릴라, 피에 메리, 캐서린 드 메디치 그리고 1700년 이래로 영국과 미국에서만 해도 매 10년마다 50만 명 이상씩 등장하는 여자들을 거기에서 제외시켜버립니다. 리빙 바이블의 저자라고 할 수 있는 테일러는 경험과 상식이 아주 결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성서가 현대인의 성서라는 이름으로 출판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루어질 일을 모르나니. 인간은 전체적인 상황을 예측할 수는 있어도 그 일이 일어날 때를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으랴라는 말처럼 정확한 때를 알 수는 없습니다. 암흑시대의 어떤 예언자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귀족들 몇몇에게서 불려나와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예언자가 방에 들어오면 왕의 경호대 중에서 몇 사람이 그 사람을 붙잡아서 창밖으로 던져버릴 계획이었습니다. 들어가면서 폭력 조직이 둘러서 있는 것을 본 그 예언자의 머릿속에서는 재빠른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왕이 말했습니다. 오 예언자여, 내가 부탁하는데 그대가 죽는 날이 언제인지 우리한테 말해줄 수 있는가? 그러자 예언자는 미소를 지으며 공손하게 절한 다음에 두 손을 포개고 눈을 지그시 감고 약 20초가량 무아지경에 빠진 듯한 모습을 보이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폐하, 신께서 그날을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시기를 제가 죽은 다음 날 폐하께서 세상을 떠날 거라고 하셨습니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에서는 전도서 7장 7절의 압제라는 단어를 강탈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압제의 한 종류일 뿐입니다. 이들은 정신병적으로 짧은 본문에 매달려서 삭제하는 경향이 있으며
단어를 다시 번역해서 여러 상황을 포괄하지 못하도록 의미를 축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NIV에서는 7장 9절에서 성내는 것이 사람의 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무릎에 곧 앉아있는 동안에만 있는 것처럼 본문을 만들어 버립니다. 사람이 일어서면은 놓아둘 무릎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NIV 번역자들은 참으로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행했고 성경에서 향유라는 말을 완전히 제거해 버렸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이단들은 전도서 8장 7절의 때를 고쳐서 자기들의 무지의 수준에 맞춥니다. 하지만 이 구절의 히브리어 모든 본문은 킹제임스 성경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히브리어 원문에 또는 헬라어 원문에는 그러한 단어가 없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어서 영으로 머무르게 하는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을 취해가고자 하시면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흙은 예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그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몸은 흙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또다시 얻을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부처나 마호메트, 노자, 공자, 조로아스터, 교황들은 자기들 생의 마지막 해에도 자기가 죽는 달조차 예언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죽는 날을 정확히 아셨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그 여우에게 말하라. 보라, 오늘과 내일 내가 마귀들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려니와 셋째 날에는 온전하게 되리라. 주님께서는 셋째 날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죽음의 날에 다시 먹고 다시 자고 다시 싸우고 다시 숨쉬고 다시 움직이고 할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죽음의 날에 무능력합니다. 그 전쟁에는 면제되는 사람도 없고 그 전쟁은 인간이 태어날 때 시작되고 죽을 때 끝이 납니다. 역사적으로 말하자면은 이 전쟁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어서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야 끝이 납니다. 그 전쟁은 사망과 지옥이 불못에 던져지는 그때에 끝이 나게 됩니다.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영구적인 신체 장애로 군 복무에서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행실을 잘못해서 불명예스럽게 면직을 당할 수도 있고 자원입대 순위에서 밀려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인간이 묘지에 들어서지 않는 한 면할 길이 없습니다. 구약의 신명기 20장 8절에 보면은 겁에 질려 있다는 이유로 전쟁에서 면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삶과 죽음이라는 이 전쟁에서는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한, 즉 죽기 전까지는 면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의 경우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살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곧장 위로 올라갈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사람들은 자원을 했든 안 했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죽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사람들은 누구에게 총을 쏘든지 그렇지 않든지 지하 벙커에서 잠을 자든 관계없이 죽게 됩니다. 사망은 요한계시록 6장 8절에서 전사로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보라 창백한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지옥이 그 뒤를 따르니. 사망을 전사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는 성도들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성도들은 이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와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더라. 지상에서 가장 길었던 전쟁은 프랑스와 영국 간에 일어난 100년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쟁은 100년이 넘게 지속되었는데 이 혼란 속에서 면제되려고 애쓰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군 전쟁이 기간으로 볼 때는 더 길었지만은 십자군 전쟁은 1996년에서 1291년 사이에 일어났고 그 사이에 일어난 여러 개별적인 전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조를 보면은 문맥과 조금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모든 일을 보고서 해 아래서 행해진 모든 일들에 내 마음을 썼더니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배함으로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되는 때가 있으며,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앞에 나온 내용이 아니고 뒤에 나오는 내용을 언급합니다. 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배함으로 자신에게 해가 되는 때. 즉, 지배하는 사람에게 해가 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주요한 원인은 전도서 10장 6, 7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련한 자가 높은 지위에 있고 부자가 낮은 자리에 앉은 것이라. 내가 보았는데 종들은 말을 타고 통치자들은 종들처럼 땅 위를 걷는도다. 인격과 신념도 없고 정직함도 없는 사람이 지배하는 것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신하들을 지배하게 되면은 혁명이 일어나든지 경제적 붕괴가 발생하게 됩니다. 악한 치리자가 가난한 백성들을 지배하는 것은 마치 포효하는 사자가 달려드는 곰 같으니라. 사울은 다윗을 다스릴 권세를 가졌고 그로 인해서 사울의 완전한 파멸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스리는 자가 어떠해야 하는지는 사무엘하 2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며 이스라엘의 반성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다스리는 자는 공의로워야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다스려야 하는도다. 이러한 사람이 치리자의 자리에 있지 않게 되면은 다스리는 그 사람에게 다스리는 일이 해가 되는 것입니다. 파라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며 보좌에 앉은 일은 사실 대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 자신과 자기의 민족의 멸망을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여자에게 남자를 다스리는 고난이 주어지게 되면은 그녀는 자신의 가정을 망치게 됩니다. 신구약 모두에서 이것은 변경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페미니스트들이 동의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고통과 너의 임신을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가운데서 자식들을 낳을 것이요 너의 바람은 내 남편에게 있을 것이니 남편이 너를 주관할 것이라.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에 칙서를 보내어서 남자들로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합니다. 바울도 신약에서 남자들이 여자들을 주관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즉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므로 마땅히 머리에 쓰면 아니 되지만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기 때문이라. 이 법칙은 모호하고 그 사례를 열거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성 해방 운동은 결혼한 두 쌍 중에서 한 쌍꼴의 이혼율을 만들어냈습니다. 인도, 중국, 일본의 젊은이들을 성자들처럼 보이게 할 만큼 결손가정 범죄 살인율을 이끌어내게 된 것입니다. 10절 또 내가 악인들이 장사되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이 왔다가 거룩한 것으로부터 갔으나 그들은 자기들이 그처럼 행했던 그 성읍에서 잊혀졌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보았다고 말하는 이 말씀은 예언적인 환상입니다. 두 가지 경우에 실제 그 일이 일어난 것인데 바로 아시리아인 사네림의 경우와 에스겔 39장의 곡과 마곡의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하여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였는데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당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칼로 그를 쳐 죽이고 아르메니아 땅으로 도망하니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그를 대신하여 치리하더라. 에스겔 39장에서는 곡과 마곡의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고객에 이스라엘에서 무덤으로 한 장소를 주리니 바다 동편에 있는 행인들의 골짜기라. 그것이 행인들의 길을 막으리라. 또 그들은 곡과 그 외의 모든 무리를 그곳에 매장하리니 그들이 그곳을 하몬골 골짜기라 부르리라.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7달 동안 매장하여 그 땅을 깨끗게 할 것이라. 참으로 그 땅의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리니 그 일이 그들에게 유명하게 되어 그날에 내가 영광을 받게 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리라.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사람들이 2억 군대를 몰살하게 됩니다. 그들을 매장하는 데만 해도 7달이 걸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의 주어는 악인들이 주어입니다. 그들이 잊혀졌으니. 전도서 8장 11절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구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집행되지 않으므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그들 안에서 악을 행하기로 완전히 정해졌도다. 인간 개인이나 인류 전체 역사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일에 대해서 이 구절이 실제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과 비견할 만한 성경의 위대한 구절로는 히브리서 12장 3절, 야고보서 4장 1절, 잠언 14장 2절, 4장 23절, 욥기 28장 28절을 나란히 둘 수 있을 것입니다. 주옥 같은 성경의 구절들을 몇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써 마음이 지쳐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너희 중에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너희 지체들 속에서 싸우고 있는 너희 정욕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냐? 인간사의 모든 싸움과 다툼은 인간 내부에 있는 정욕에서 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주를 두려워하나 행실이 패역한 자는 그를 멸시하느니라.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바로 정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의 행실은 패역한 자들입니다.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옴이라. 그리스도인들 역시 자신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진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함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와 명철을 찾고 싶다면은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도둑질을 하는 이유는 그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했던 도둑질을 가볍게 넘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사형제도를 폐지한다면 범죄자는 1년도 못 되어서 자신이 하는 범죄 행위 10번째, 12번째 범죄를 저지를 것입니다. 경찰이 자신에게 감히 폭력을, 곤봉을 휘두를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다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범죄자들은 아주 잘 압니다.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집행되지 않으므로 오늘날의 미국은 세상의 그 어떤 두 나라를 합친 것보다 범죄율이 더 높습니다. 학생이 학교에 성경을 가지고 오면은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나중에 복역하러 감방에 들어가면은 공짜로 성경을 나누어 줍니다. 그 결과 범죄율은 세계 최고가 되었고 감옥은 너무도 붐벼서 범죄자들이 선고받은 형의 반도 채우기 전에 2배의 범죄자를 출감시켜야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고등학생들을 위한 방탄조끼가 생겼고 매일 10대들이 2,000명씩 낙태를 하고 치료할 수 없는 성병이 검사도 받지 않은 채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불법 마약 거래량은 1989년 이전에 6억 달러어치였는데 이제는 거의 2배가 되었고 지금은 거기에 수십 배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마약 밀매범, 강간범, 살인범, 노상강도, 성도착자 그 누구도 지난 40-50년 동안 학교에서 체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학교 제도에서 그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1천만 달러 이상을 횡령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기꺼이 형무소에 들어가서 8년을 복역합니다.
형을 마치고 나오면은 42세였는데 매주 $10,000 정도의 봉급을 받으며 여생을 편안하게 보냅니다. 이러한 상황에 $1,000,000를 훔치는 일에 대해서 뭐하러 걱정을 하겠습니까? 무장강도 전과자 로드니 킹은 체포를 거부한 것으로 $400,000,000를 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체포를 거부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시에서는 그에게 $400,000,000를 지급했고 그는 즉시 집에 가서 아내를 마구 때렸고 음주운전으로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그 사람에게 형을 선고하지 못했고 경찰 기록에 그 사람의 이름을 올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피부색으로 인해서 신문 방송에서 보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집행되지 않으므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1973년에 휴스턴에서 딘콜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감히 27명의 젊은 10대 소년을 납치해서 그들에게 마약을 먹이고 묶어놓고 고문하고 또 심지어 남색을 하고 죽였습니다. 그는 3년 동안이나 1970년에서 73년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소년을 고문해서 죽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웨인 헨리가 권총으로 6번 그를 쏴 죽이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많은 10대들이 더 희생당했을 것입니까? 그때 그가 죽지 않았다면 그 다음 20년 동안 최소한 900명 이상을 더 죽였을 것입니다. 짐 존스라는 사람이 이보다 더 많은 사람을 하루에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광적인 성도착자들이었습니다. 자, 아돌프 히틀러는 어떻게 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그렇게 쉽사리 죽이고 세상을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2200만 명의 사상자를 낼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1936년에 그가 라인랜드 안으로 진입해 들어왔을 때 아무도 그를 막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엔나로 행진했고 그때도 아무도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프라하로 들어갔고 또 아무도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집행되지 않으므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그들 안에서 악을 행하기로 완전히 정해졌도다. 죄인들을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만이 아닙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은 멸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신약적인 사실입니다. 내가 광야에서 어떻게 주 너의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는지 기억하고 잊지 말지니 내가 이집트 땅을 출발한 날부터 너희가 이곳에 오기까지 너희는 주께 거역해 왔느니라. 또한 호렙에서 너희가 주를 진노케 하였으므로 주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시어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또한 너희가 타베라와 마사와 키브롯 하타아와에서도 주를 경노케 하였으며 주님의 진노 때문에 사람들이 멸망하기도 합니다. 이건 역시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만으로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사람들이 멸망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10번이 넘게 문제없이 범죄를 하게 되면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놔두시게 되면은 그 사람은 스스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 땅아 들으라. 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가져오리니 그들의 생각의 열매에까지라. 이는 그들이 내 말들과 내 법에 경청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절하였기 때문이라. 주님의 자비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민족이나 개개인들에게 그들을 그냥 풀어주고 자기 멋대로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욕과 상상, 생각 이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예가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장로들 중에 몇 사람이 내게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마음속에 자기들의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들의 얼굴 앞에 그들의 죄악의 방해물을 놓았으니 그들로 내게 조금이라도 묻게 하랴. 그러므로 그들에게 고하고 그들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자기 마음속에 자기 우상들을 세우고 자기 얼굴 앞에 자기 죄악의 방해물을 놓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이스라엘의 집의 각 사람에게 나 주가 그의 우상의 많음을 따라 나오는 그에게 응답하리니. 하나님의 자비로 사람들은 자신에게 우상을 계속해서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정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기로 정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거나 자기 눈을 감아버리고 신문 방송이 꾸며낸 디즈니 월드의 이야기를 믿으며 그 속에 사는 사람이라면은 그들의 마음이 동료 인간을 돕기로 정해졌다고, 또 세상을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로 정해졌다고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말하겠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을 행하기로 완전히 정해졌도다. 1910년도쯤에 아이오와주에는 자신이 무신론자라고 공포한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 싶었던가 봅니다. 그리고 그는 한 침례교 목사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목사님, 10월입니다. 나는 아이오와주의 농부들 가운데 제일 큰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일요일에도 일하고 일요일마다 씨를 뿌리고 밭을 갈았습니다. 나는 일요일에 절대로 교회에 가지 않았고 성경은 1년에 하루도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10월인데 나는 아이오와주의 농부들 가운데서 제일 큰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 편지를 받은 침례교 목사는 단 한 문장으로 답장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월에 결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거대한 백보자에서 전 인류를 모아놓고 인간과, 즉 여러분과 구원받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결산하실 것입니다.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문이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임이라. 기원 전 사람이든지 기원 이후의 사람이든지 피타고라스나 에피쿠로스, 이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서 아인슈타인, 버트란트 러셀에 이르기까지 대학 교육을 받았다고 하고 스스로를 지성인이라고 여기는 이러한 사람들, 세상의 철학자들, 교육자들, 과학자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단 1분이라도 믿고 경청하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